자, 이제 오늘은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멈출 수 없는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예수행복 축제 선포식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이사야도 있고 에스겔도 있고 여러 가지 선지자가 있지만 그 가운데 위대한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는데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거의 맨 마지막 시기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의 제16대 왕이었었던 요시야 왕이 등극한 지 15년째 되던 해에 5년이 되던 한 BC 627년부터 시작해서 요시야가 죽고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르는 또 그래서 이제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 이후에까지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던,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마지막을 본, 그야말로 보지 말아야 될, 정말 보지 않으면 좋았을 나라의 멸망을 본 이런 선지자가 예레미야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의 시대, 지금 우리가 특별히 읽은 이 본문에서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이미 멸망했어요. 이미 멸망하고 남아있는 것은 분열 왕국 가운데서 남쪽 유다만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 남유다의 운명도 이미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가 너무나도 악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남유다도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멸망의 예언이 말씀이 있은 후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남유다에 대한 용서도 없고 자비도 없고 그리고 이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다시 번복할 그런 의도도 없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는 이 생각은 이제 확고한 겁니다. 아무리 모세 같은 그런 사람이 나와서 중보기도를 간절히 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윗 같은 어진왕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도 하나님 그 마음은 돌리지 않으실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미 모든 것이 나라의 운명이 결정이 됐어요. 이미 이 나라는 멸망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이미 모든 것이 다 결정되고 확정된 이 시대에, 모든 것이 이미 확정된 시대에 그러면 선지자가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선지자가 도대체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어차피 망할 나라인데 선지자는 보통 나와서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실 거다, 이런 얘기를 전해야 되는데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이미 멸망하기로 결정됐는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은 기정사실이 된 거라면, 되돌릴 수 없는 거라면 어쩌면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처럼 박넝쿨 밑에서 시원하게 그 머리를 가리면서 저 나라가 어떻게 멸망하나 구경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지막 때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고,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거라고 성경이 이미 선언이 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도 남유다의 심판이 이미 예정이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도 하나님의 심판이 주의 마지막 날이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예수행복 축제를 시작하고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예수행복 축제를 귀찮지만은 자꾸 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강권하심 때문입니다. 자,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오늘 이 말씀 7절을 보게 되면요, 예레미야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권유를 받았사오며 이래요. 하나님 앞에 권유를 받았대요. 어떤 권유일까요? 선지자로 나서라는 거죠. 너 선지자로 나서서 내가 주는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권유라는 말 자체, 여러분 우리가 권유한다라는 거, 이 말은 어떤 겁니까? 어떤 뜻입니까? 권유하다라는 말은 그냥 한번 해볼래? 이 정도 아니겠어요? 여기 그 권유하다는 말의 그 히브리어가 그 피티탄이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로 쓰였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속인다, 유혹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예레미야가 나를 권유했다는 말을 이 피티탄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속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울 때 나를 속였다는 거예요. 나를 유혹했다는 겁니다. 나를 유혹해서 하기 싫다는 거 억지로 이걸 맡겼다는 거예요. 나를 속이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나를 속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유니까 내 의사에 따라서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어요. 처음에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1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권유했어요. 하나님이 피티탄이 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사실 말을 잘 못해요. 원래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성전에서 제사를 낸 제사장이에요. 선지자가 이사야 같은 그런 똑똑한 선지자가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권유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속이고 유혹하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처음에는 예레미야도 거절했습니다. 왜? 오늘 말씀 보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해요. 나는 어린아이 같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이거 감당하기 너무나도 어려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본문 7절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보게 되면은 돌아와서 왜 하게 됐습니까?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안 하겠다는 의지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시키는 그 의지가 더 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나를 이겼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보다 강하시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는 히자크 차이입니다. 히자크 차이. 그 뜻이 뭔지 아세요? 압도하다. 아주 꽉 눌러서 맥을 못 추게 하다는 이런 뜻입니다. 사람의 그 목을 꽉 조여가지고 맥을 못 추다. 이 단어가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은 그 남자가 여자를 겁탈할 때 맥을 못 추게 하잖아요. 그럴 때 이 단어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느끼는 감정이 어떤 것인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레미야가 어떤 감정으로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맥을 못 추게 만들어서 결국 이 일을 억지로 시켰다는 거죠. 반강제적으로 이 사역을 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참 이상하죠. 이미 나라의 운명은 결정되었고 선지자가 나선다고 해서 나라의 운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보내셨다면 오늘 이 시대의 우리에게 전도하라, 나가서 전도하라, 전하라, 증거하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여러분도 예레미야처럼 한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요즘 이 시대에 무슨 전도가 돼요? 이미 노방전도 안 돼요. 하나님 안 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관심도 없고요. 아무리 말해도 콧방귀가 껴요. 그리고 코로나19 시대에 전도하면 사람들 미쳤다고 해요. 우리 이렇게 한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세우셨거든요. 이 시대에.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이 시대에 예레미야 혼자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시대에 동시대에 하박국이 같이 일해요. 그리고 스바냐가 같이 일해요. 그 뒤에 말라기도 있어요. 이런 선지자들을 같이 동시대에 활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은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 시대지만 멸망이라는 하나님의 대의는 변함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반드시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를 하나가 아니라 4명을 세우는 겁니다. 구약성경 읽어보면은요, 나라가 영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는 선지자가 없거나 아니면 1명 정도 세워요.
하나님 보내실 때 나라가 평안하고 영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런데 영적으로 문제가 심각했다. 제일 유명할 때가 예를 들어서 여로보암 2세 같은 그 북이스라엘 왕 때, 그때 같은 경우는 선지자가 3명, 4명이 세워져요. 그만큼 나라가 영적으로 위급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심각한 때 하나님은 1번 타자, 2번 타자, 3번 타자, 4번 타자 한꺼번에 내보내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이 시대에 예수 행복 축제를 한다고 하니까 목사님들도 교회 고개를 갸우뚱해요. 그거 돼? 요즘 같은 시대에 전도가 돼?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게 희망도 없고 멸망에 번복되지도 않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고 예수 행복 축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강권하시는, 우리를 내보내시는 하나님의 이 차크 차이, 우리를 압도하시는 강권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등 떠밀어서 저 세상으로 내보내시는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복음서를 쭉 읽어보세요. 결국 마지막은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린 내가 가서 뭐 큰 걸 할 수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서 전도해서 뭐 10명, 20명, 100명, 1000명을 전도할 수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은사가 있는 분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래도 네가 가서 할 일이 있어 라고 강권해서 보내시기 때문에, 그 강권하심 때문에 우리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서요.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 그럼 우리는 그분의 종이에요. 종은요, 주인에게 왜 나를 보내냐고 그렇게 말할 권리가 없어요. 종은 그냥 보내시면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종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되어서 주님께서 주신 이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그저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에게 이 예수님 축제 8주 동안 우리를 강권해서 보내시는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되든지 안 되든지, 한 명을 전도하든지 열심히 전도했지만은 하나도 못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시대에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멈출 수 없는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한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성구 암송했지만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만약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구원받아요, 그러면 정말이에요? 고마워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좋은 말씀 전해주시죠? 감사해요. 우리 차나 한잔 할까요? 만약에 이런다면은 전도 안 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다 할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은 이 사명이야말로 그냥 꿀 사명이죠. 그게 꿀입니다, 꿀. 얼마나 보람이, 우리가 전도하는 보람이 철철 흘러 넘치겠어요, 우리 안에. 전도하고 나면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나는 고맙다고, 우리가 고맙다는 말을 들어서 좋고,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해서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우리에게 감사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돌아온다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가 어떤 말을 했길래 이런 말이 돌아올까요?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자, 8절 보면 예레미야가 뭐라고 전했어요? 내가 말할 때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했대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런 욕먹을 만도 하겠네요. 예레미야가 사역을 할 때 얼마나 적극적으로 했는지 여기 에자크라는 말이 쓰였는데, 이 말은요 큰 소리로 외치며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이 말 해,
하니까 주신 말씀을 애작했다는 겁니다. 큰 목소리로 그냥 무조건 나팔수가 되어서 꽝꽝꽝 울리면서 그냥 선포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여러분, 우리 망해요. 네,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 죽어요. 우리 이제 포로가 돼서 끌려가게 돼요. 여러분, 이걸 선포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반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또 베드로 설교 때, 또 스데반이 죽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 예수님을 전했잖아요. 너희들이 바로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설교 들었을 때 구원받을 자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구원받을 자의 반응, 형제들아 우리가 오해할고, 이런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반응이 나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이구나. 그죠? 근데 반대로 있어요. 반대도 있습니다. 똑같은 복음을 전하니까 손에 돌을 집어들고 그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이 두 가지 반응이 중 하나가 나타나죠. 근데 우리가 전해야 될 말씀도 복음도 그 사람들 듣기에, 세상 사람들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온 여러분들 뭐 복도 받고 무슨 또 예수 믿으면 여러분 뭐 자녀도 잘 되고 모두 잘 되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인이에요. 우리가 이거부터 얘기하잖아요. 죄인이라고, 회개하라고. 그러니 지금 이 예레미야가 선포한 이 얘기나 우리가 지금 선포해야 되는 이 복음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 예레미야가 당하는 모멸과 멸시를 오늘 우리가 받는 거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전할 말씀 이거 전하지 않고 여러분 다 잘 될 거예요. 우리나라 멸망 안 해요. 이러면은 이 사람들이 돌 던질 이유가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냥 여러분 다 잘 될 거예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그 착하게만 사세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면은 여러분들 향해서 돌 던질 사람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야 천국에 있으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이 얘기를 꺼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못하면 나팔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의 괴로움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말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내가 이 파멸과 멸망을 선포했는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랬더니 돌아오는 것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레미야 선포를 들은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까? 안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까? 안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예요.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이거나. 그런데 성경이 우리가 알려주는 것은 사람들 마음은 이미 부패했대요. 다 죄가 가득하대요. 이미 우리의 마음이 죄로 부패했기 때문에,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죄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올바른 말을 하면 안 들어요. 올바른 말을 하면 오히려 화를 내요. 사람들 보세요. 옳은 말을 하면은 어떠는지. 얼마 전에 뉴스 보셨죠? 버스 기사가 아저씨가 마스크를 안 쓰고 올라오니까 마스크 쓰세요 아저씨. 마스크 쓰셔야 됩니다. 옳은 말이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랬나요? 버스 기사를 폭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죄가 있으니까 옳은 말을 해도 그것이 나에게 싫은 소리 들리면 분노가 되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 죄는요, 우리로 하여금 옳은 말을 들을 수 없도록 만들어요. 우리 귀를 먹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려요.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복음인데 이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이 열려서 마음이 찢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닫아버리고 복음에 대해 대항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죄를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죄에 가득한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죄에 대한 지적을 싫어해요. 교회에서도 매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큰 교회 가보면 성도들이 1000명, 2000명 앉아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당신들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하면은 인상을 막 쓰면서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거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은요, 내 죄에 대한 지적을 좋아해요. 받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그게 좋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을 때 회개에 이르는 거죠. 회개하게 되는 거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말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앉아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진짜 거듭난 사람은 죄에 대한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포를 증거해야 할 사람들, 그 사람들,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해야 될 그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고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8주 동안 만나야 될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대상들이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오늘 예레미야처럼 종일토록 모욕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복음을 전하겠느냐?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앞에서 읽었던 9절의 말씀처럼 내가 다시는 복음 선포하지 말아야지, 전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전도자 중에서도 거듭난 사람의 반응은 어떤지 아세요? 이런 어떤 모욕을 당했을 때도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자, 조롱과 멸시로 인해서 내 겉으로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걸 생각하면서도 거듭난 사람은 어떤가 하면은 마음에 불붙는 것 같은 거예요. 마음에 불붙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의 감동을 느끼죠. 어떤 분들은 이 말을 사명감이 타오른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사명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불은 애쉬라고 하는데 그 애쉬는 어떤 애쉬냐면은 불신앙과 우상숭배의 죄로 물든 유다를 향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예요. 그 분노가, 이 애쉬, 여호와의 분노가 지금 예레미야 마음속에서 끓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명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여호와의 분노가 내 안에서 불 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꼈던 분노가 내 안에도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마음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성도들 안에 이 여호와의 분노, 애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애쉬가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명자들, 곧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내가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는 이 애쉬, 이거 있습니까? 이 애쉬가 내 마음속에서 활활 타올라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 8주 동안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전도의 상급은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주님의 위로예요.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정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자,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아까 얘기했듯이 일개 제사장이에요. 선지자가 아닙니다. 자기의 본래 직업은 제사장이고 이 사람은 전문 선지자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성전에서 늘 일해야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을 관리하는 총감독자가 있는데 그 감독자가 누구냐? 바스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일개 평 제사장인 예레미야가 자꾸 엉뚱한 소리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듣기에도 나라가 멸망한다, 우리 다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민중들의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제사장의 총감독자에게 와서 당신 제사장 교육 잘 시키시오,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총감독되는 바스홀이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어떻게 하느냐, 성전 베냐민 문 위에 있는 그 위층에다가 가둬놓고 나무로 된 착고를 갖다 목에다 채워버려요. 이 모습이 춘향전에 보면 춘향이가 왜 목에다 이거 하고 있죠. 똑같은 거죠. 그렇게 목에 착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둬버렸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자기를 가두는 바수를 향해서 5절에 보게 되면, 오늘 읽진 않았죠. 5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젠 내 이름을 바수홀이라고 하지 않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합니다. 마골 비사빕이라고 했는데 그 뜻이 뭐냐면 너에게 사방으로 두려움이 닥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사방에 있는 모든 것이 이제 너에게 두려움이 될 거야. 너는 이 두려움을 보게 될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했어요. 근데 문제는 10절의 상황은 예레미야에게 아주 난감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한번 10절 볼까요? 시작. 10절. 없어요? 네, 10절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하나이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바수올에게 마골 미사빕이라고 선포를 했는데 근데 문제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바수올에게 선포했던 이 심판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바수올은 멀쩡해요. 그러니까 그 마골 비사빕 즉 사방으로 두려움에 쌓이는 사건에 대해서 반대로 이것이 예레미야가 닥치게 되는 거예요. 바수올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는 예레미야가 보기에는 이제 그 두려움이 나를 향하고 있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두려움이 너에게 임할 거야 그랬는데 그 사람에게는 안 임하고 이제는 그것이 임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너 가짜야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그 두려움으로 임하게 됐다는 거죠. 10절 보면 심지어는 예레미야를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어야 될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렸다고 할 만큼 예레미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사방의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두려움을 주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친구들 잘 사귀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친구들은 잠시 잠깐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대화 나누고 좋을 수 있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거듭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인 문제 앞에서는 그들은 우리의 친구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히려 그때 우리의 적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영적인 문제 앞에 있을 때. 그것이 오늘 예레미야의 친구들이고 이웃들입니다. 전도자들인 성도들은 대적하는 세상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그들을 무너뜨리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그 전에 있을 텐데 시작.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입니다. 네. 자, 이 11절이 예레미야의 은혜의 고백이 되는 것은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 분명히 10절에서는 예레미야 자신의 사방의 모든 사람이 나를 두렵게 하는 존재들처럼 느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의 11절에서 어때요? 누구를 더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두렵게 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이 믿음, 그게 바로 지금 예레미야에게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될 때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성도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12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 안에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그 마음은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 견딜 수 없나이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주변의 모든 대적들의 손에서 건지실 것이고 그가 확신하는 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는 예레미야의 위로가 됩니다. 오늘 예수 행복 축제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 받을 수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전도하다가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예레미야로 세우셨고 우리가 이 사역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강권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명은 멈출 수 없는 사명이고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세상에서 조롱과 멸시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위로해 주실 것을 믿고 앞으로 예수 행복 축제 8주 동안 우리가 믿음과 불붙는 심령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니 나를 이끌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니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주니 나를 이끌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선포는 주님의 강권의 사역이었고 또 멈출 수 없는 사명이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고 말씀하신 이 사명은 우리에게 주시는 강권의 사역이고 멈출 수 없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더라도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행복 축제를 허락하셨사오니 최선을 다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사명 감당할 때 주님의 능력을 더하시며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깊은 믿음과 신뢰가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모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행복 축제를 시작합니다. 주여, 분별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언약법을 하시오니 우리 오늘 예레미야 기도처럼 우리를 말할 정도로 아이와 같사오니 주여 우리를 분별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능력을 손으로 붙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워주시고 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는 모든 상황에 하나님 대처할 수 있는 조언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이여 세상에 참말하고 있는 많은 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옵니다. 하나님 저들은 오히려 우리가 전할수록 하나님 우리가 모멸과 멸시를 또 하나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명임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축제 8주 동안 귀한 사명을 나가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우리는 말을 잘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우리 입술에 전할 말을 넣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모세처럼 혀가 우둔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전도하고 싶은 사람은 있지만 용기가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용기를 주옵소서. 또 전도가 내 일처럼 여겨지지 않고 남의 일처럼 여길 때도 있습니다.
주님, 예레미야의 심령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제 8주 동안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영혼 전도를 위해 나설 것을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